요셉을 인정하지 않았던 애굽 왕으로 인해 이스라엘 민족은 노예로 전락해 온갖 노동을 해야 하는 그런 상태가 되어버렸습니다. 근데 애굽 왕이 학대를 할수록 이스라엘은 번성을 했고, 결국 애굽 왕은 히브리 산파들을 통해서 남자아이를 죽이려고 계획을 세웠습니다. 하지만 히브리 산파들이 죽음을 무릅쓰고 하나님을 두려워해서 애굽 왕이 아니라 하나님 때문에 남자아이들을 죽이지 않았습니다. 결국 애굽 왕은 이스라엘 사람들의 손을 빌리지 않고 애굽 백성들에게 히브리 민족의 아이들을 낳게 되면 나일강에 던지라고 명령을 내렸습니다. 출애굽기 1장 마지막 구절인 22절에서 대부분의 성경은 직접 나일강이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근데 히브리어 성경은 나일강이라는 지명 이름이 아니고 단순히 그 강이라고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나일강이라는 이름은 헬라 시대 때 이제 네일로스로 불리면서 나일강이라는 이름이 생겼고, 그 전에는 그냥 그 강이라고 불렸습니다. 근데 애굽 사람들은 강의 수호신 하피의 이름을 따서 그냥 나일강이 아니라 하피강이라고 불렸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애굽 왕의 명령은 도저히 거역할 수 없는, 극복할 수 없는 그런 명령이었습니다. 아이를 죽이는 명령만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미래는 앞으로 이제 어떻게 될지 전혀 예측할 수 없는 풍전등화와 같은 상황이었습니다. 출애굽기 2장은 이제 그런 이스라엘을 구원할 지도자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예비하셨는지 그 과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1절 말씀 보겠습니다.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어. 성경은 너무나도 단순하게 모세의 부모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름도 소개하지 않습니다. 그냥 레위 가족 중 한 사람, 그리고 레위 여자에게 장가를 들었다. 물론 후에 모세의 아버지는 아므람이라는 사람이고 어머니는 요게벳이라고 이름을 소개를 합니다. 하지만 이 장 첫 절을 시작하면서는 그냥 이름도 기록하지 않고 그냥 레위 사람, 레위 여자라고만 소개를 하고 있다는 사실은 무엇인가 이제 아주 급박하게 지금 이 과정을 전개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정확하게 설명을 하지 않고 그냥 장가들어 임신하여 아들을 낳았다라고 지금 2장 1절에서는 이 이야기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마치 모세가 첫째 아들인 것처럼 이제 본문은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알고 있죠. 아므람과 요게벳은 이미 누구를 낳았습니까? 모세의 형 아론과 누나인 미리암을 낳았습니다. 모세는 셋째입니다. 그런데도 지금 급박하게 이렇게 마치 첫째 아들을 낳은 것처럼 이렇게 쓰는 이유가 있습니다. 출애굽기를 누가 썼다 그랬죠? 모세입니다. 모세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자기 가족을 소개하는데 몰라서 이렇게 기록한 것은 아닙니다. 왜 이렇게 모세가 그냥 마치 모르는 사람처럼 이렇게 소개를 했냐면 하나님의 관심이 모세의 가족이 누구냐에 있는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지금 아주 급하게 모세를 소개하는 거죠. 이스라엘을 구원할 모세를 소개하고자 했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출생 과정을 복잡하게 설명하는 게 아니라 이름도 부모의 이름도 넣지 않고 아주 단순하게 소개를 하면서 빨리 모세를 지금 알리고 있는 것입니다. 애굽 왕의 명령으로 남자아이는 모두 죽어야 하는 그런 상황에서 모세가 태어났습니다. 근데 요게벳은 자기의 아이를 그렇게 죽이고 싶지 않아서 3달 동안이나 숨겼습니다. 자, 이유가 무엇일까요? 왜 요게벳은 다른 모든 사람들은 어쩔 수 없이 자기 아이를 죽이고 있는 상황에서 요게벳은 숨기고 있었던 것일까요? 자, 2절에서 그 이유가 설명되어 있습니다. 2절 읽습니다.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3달 동안 그를 숨겼으나 이유가 뭐라고요? 잘생겨서. 잘생긴 것을 보고 3달 동안 숨겼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때 당시 죽은 아이들은 왜 죽었어요? 못생겨서. 이 본문을 우리가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이게 항상 이제 번역에 이제 어려움들이 좀 있는데요. 자, 이것은 이제 다른 성경과 좀 섞어서 한번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입니다. 외모 때문에 모세를 살렸다라고 본문은 설명하는 것 같지만 그런 것은 아닙니다. 자, 모세를 살리는 장면에 대해서 이제 두 군데 신약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히브리서 11장 23절 말씀 보겠습니다. 믿음으로 모세가 낳았을 때에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하였으며, 히브리서에서는 모세가 아름다운 아이였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한글 성경은 그냥 아름다운 아이라고 번역을 했는데 영어 성경은 이제 조금 다르게 번역을 했습니다. 우리 NIV는 He was no ordinary child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그는 평범한 아이가 아니다. 근데 이 문장만 보면 평범한 아이가 아니다라고 번역하겠지만 실제 이제 전체 문장에서 이 영어를 해석하면 하나님께서 특별히 택하신 아이다 이렇게 번역을 하게 됩니다. 킹제임스 버전도 He was a proper child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뭐 단어 뜻만 보면 뭐 참된 아이, 품이 있는 아이 뭐 이렇게 번역을 하게 되겠지만 문맥 전체적으로 이 본문을 번역하게 되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아이, 그러니까 합당하다는 게 이 단어의 뜻입니다. 사도행전에서도 한 번 더 나오는데 좀 더 명확하게 표현을 해주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7장 20절입니다. 그때에 모세가 낳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지라 그의 아버지의 집에서 석 달 동안 길리더니, 모세는 외모가 아니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웠다. 이것도 또 아름답다고 하니까 또 외모처럼 느껴지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에 합당한 아이였다라는 의미입니다. 출애굽기에서 잘생겼다라고 번역한 이 단어도 엄밀히는 외모에 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잘생겼다라는 그 히브리어 단어는 토브라는 단어입니다. 이 토브라는 단어가 다른 데서 어떻게 쓰였는지를 알면 이게 무슨 의미인지를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 단어는 창세기 1장에서 반복해서 나옵니다. 하나님이 빛을 창조하시고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뭐라고 되어 있죠? 좋았더라. 이 좋았더라는 단어가 바로 이 토브라는 단어입니다. 땅과 바다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 단어도 토브입니다. 그 뒤로 창조하실 때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는 단어, 모든 단어가 다 토브라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이 본문에서 모세가 아름답다, 잘생겼다라고 하는 것도 모세가 하나님 보기에 좋았다라는 의미라는 뜻입니다. 모세의 아버지 아브라함과 어머니 요게벳은 모세를 하나님의 시각으로 바라보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에서는 이것을 믿음이다. 믿음으로 모세의 부모는 모세를 바라보았다라고 설명을 하는 것입니다. 아이들이 죽는 것은 당시 상황으로서는 어쩔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많은 아이들이 죽었습니다. 그렇다면 왜 모세만 살 수 있었을까요? 다른 어머니들이 자기 아이를 사랑하는 마음이 없었기 때문일까요? 아닙니다. 사랑이 없었던 것이 아닙니다. 이 토부의 시각, 자신의 아이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그래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아이라는 이 토부의 시각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다면 어떻게 하든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인도해 주실 것이라는, 보호해 주실 거라는 믿음이 없었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러나 요게벳은 하나님의 시선으로 모세를 바라보았고 다른 어머니들과는 다르게 아이를 살리려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애굽 왕의 명령이라 하더라도 하나님을 믿음으로 3개월간 보호를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3개월이 되니까 더 이상 아이를 보호할 수 없는 그런 상태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래도 포기하지 않았죠. 모세의 부모는 포기가 아니라 하나님께 맡김으로 갈대 상자에 띄워서 나일강으로 떠내려 보냈던 것입니다. 요셉이 믿음으로 요게벳이 믿음으로 모세를 살렸습니다. 아멘이십니까? 너무 쉽게 아멘하시면 안 됩니다.
아멘이긴 아멘인데 이렇게만 설명하면 너무 현실을 모르는 것입니다. 왕의 명령을 어기고 믿음으로 모세를 3개월간 보호했다는 것이 어려운 일일까요? 쉬운 일일까요? 아이는 웁니다. 너무 쉽게 노출이 됩니다. 우리는 왕이 통치하던 시대에 살아보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왕의 명령이라는 것이 어느 정도인지를 잘 모릅니다. 그래도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사극을 보면 이해를 합니다. 사극을 보십시오. 왕의 명령을 어겼을 때 어떤 일이 나타납니까? 왕명을 어기는 것은 죽음이죠. 그래서 우리 한자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패가 망신이란 단어가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한 집안이 전체가 다 망해버리는 겁니다. 왕의 명령을, 고대사의 왕의 명령을 어기면 나만 죽는 것이 아니라 집안 전체가 다 죽게 되는, 망하게 되는 그런 일입니다. 어른도 아니고 갓난아이를 숨길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요게벳이 모세를 숨긴 것은 가족 모두를 죽음으로 몰고 가는 그런 행동입니다. 조선시대도 아니고 무엇보다도 히브리인으로 자기 나라도 아닌 애굽에서 살면서 믿음으로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긴다고요? 이것은 상상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당시 다른 산모들도 어쩔 수 없이 자신의 아이들을 나일강에 던지게 한 것이고, 요게벳이 모세를 숨겼다는 것이 이게 얼마만큼 어려운 결정이라는 것을 우리는 이해를 할 수 있게 됩니다. 하지만 그런 요게벳의 믿음도 이제 아이가 커서 더 이상은 감출 수 없게 되니까 이제 요게벳은 갈대 상자에 아이를 띄워보내면서 하나님께 맡기는 일을 하게 됩니다. 여기 성경에서 갈대 상자라고 하는 이 갈대 상자의 히브리어는 테바라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이 테바라는 단어는 방주라는 단어입니다. 노아의 방주에서도 이 테바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물론 이제 모세를 태운 갈대 상자는 노아의 방주하고는 차원이 다르죠. 하지만 둘 다 궁극적으로는 구원하기 위한 목적이라는 것 때문에 일부러 테바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죄악에 빠졌을 때에 그 구원을 받은 노아의 가족이나 모든 아이들이 죽어가는 상황에서 아이를 구원해낸 요게벳의 믿음이 같은 의미이기 때문에 성경은 갈대 상자를 모세의 방주와 같은 그런 단어로 사용을 한 것입니다. 요게벳의 노래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이 찬양을 부를 때마다 참 먹먹해지고 눈물이 납니다. 가사가 이렇습니다. 작은 갈대 상자 물이 새지 않도록 역청과 나무진을 칠하네. 어떤 마음이었을까? 그녀의 두 눈엔 눈물이 흐르고 흘러. 동그란 눈으로 엄마를 보고 있는 아이와 입을 맞추고 상자를 덮고 강가에 띄우며 간절히 기도했겠지. 정처 없이 강물에 흔들 흘려내려가는 그 상자를 보며 눈을 감아도 보이는 아이와 눈을 맞추며 주저앉아 눈물을 흘렸겠지. 이것이 전반부 찬양의 가사입니다. 여기까지는 보통의 엄마들도 할 수 있는 자녀에 대한 사랑의 마음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앞거는 후렴입니다. 후렴의 가사가 너무나 중요합니다. 후렴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너의 삶의 참 주인, 너의 참 부모이신, 너의 삶의 참 주인이고 너의 참 부모이신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맡긴다. 너의 삶의 참 주인, 너를 이끄시는 주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손을 맡긴다. 그가 널 구원하시리, 그가 널 이끄시리, 그가 널 사용하시리, 그가 너를 인도하시리. 이게 바로 믿음입니다. 그 어떤 어려움과 죽음의 위협에도 우리 삶의 참 주인이신 하나님의 손에 맡기는 것, 요게벳의 그 믿음이 모든 아이들이 다 죽어가는 그 상황에서도 모세를 유일하게 살아난 아이가 되게 만들었던 바로 그 믿음의 행동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모세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선택이 되어 이스라엘의 위대한 지도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결국은 환경이냐 상황이냐 이게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본문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절대로 환경과 상황에 빠져들어가지 않아야 됩니다. 요게벳과 같이 우리가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그 모든 상황들을 극복해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바로의 딸이 이제 목욕을 하러 나일강으로 내려오고 시녀들이 나일강을 거닐 때에 공주가 갈대 사이에 있는 모세를 태운 그 상자를 보고 시녀를 통해 가져오게 합니다. 자, 왜 하필 모세는 그 모세의 방주는 바로의 공주 앞으로 가게 되었던 것일까요? 만약 모세를 태운 갈대 상자가 다른 애굽 사람에게로 갔다면 모세는 죽음을 면치 못했을 것입니다. 히브리 아이를 죽이라는 명령에서 자유로운 사람은 당시 애굽에는 그 누구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오직 그 명령을 내린 왕 본인과 왕의 가족을 제외하고 말이죠. 여기서 하나님의 철저한 역사하심을 우리가 느끼게 됩니다. 하나님은 모세의 방주를 그 유일한 예외인 왕의 공주에게 보내신 것입니다. 특히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너무나 정확한 시간에 모세를 바로의 공주와 만나게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자, 생각해 보세요. 만약 공주가 밖에 나온다고 거울을 한 번 더 보고 옷을 더 한 번 또 이렇게 시간을 조금 더 끌었다면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모세는 흘러가 버리고 말았을 것입니다. 만약 공주가 오늘은 좀 나가지 않을까? 뭐 이렇게 생각하면서 그날 갑자기 생각을 바꿔서 나일강에 나오지 않았다면 역시 모세는 죽음으로 끝났을 것입니다. 우리 조금 전 찬양에서 너의 삶의 참 주인 너의 참 부모이신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맡긴다. 하나님 그 약속 그대로 모세를 인도해 주시고 모세를 지켜주셨던 것입니다. 아이가 히브리인 것을 안 공주는 이제 모세를 따라온 누이 미리암의 소개로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을 유모로 삼게 됩니다. 우리 10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 아이가 자라매 바로의 딸에게로 데려가니 무슨 말이죠? 그 아이가 자라매. 자, 모세를 건져내는데 너무 어리기 때문에 젖을 먹여야 되니까 이 바로의 딸이 공주가 요게벳에게 모세의 어머니를 유모로 삼으면서 모세의 어머니 집에 보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게벳은 아들 모세를 집에서 자랄 때까지 키우게 됩니다. 자, 이 당시 문헌들을 보면 이 히브리 사람들은 보통 2살 정도까지 좀 뭐 늦어지면 3살까지 젖을 먹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이가 자란 후에 이 바로의 공주에게 왔다는 얘기는 모든 히브리 아이들이 죽어가는 그 상황에서 지금 요게벳은 자기 아들을 2살, 3살까지 자기 집에서 떳떳하게 키웠다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우리 9절 말씀 볼까요?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이 아기를 데려다가 나를 위하여 젖을 먹이라. 내가 그 삭슬 주리라. 여인이 아기를 데려다가 젖을 먹이더니, 자, 바로의 공주가 아이를 키우는 조건으로 무엇을 해주었습니까? 삭슬 주었습니다. 삭슬. 요게벳은 인류 최초로 자신의 아이를 키우면서 월급까지 받는 사람이 되었던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믿음의 역사인 것입니다. 이런 경험을 하게 되면 우리의 믿음은 달라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게 바로 우리에게 필요한 믿음의 모습이라는 사실입니다. 요게벳이 믿음으로 경험했던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또 하루를 말씀으로 시작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모세가 구원을 받게 된, 당시 모든 히브리 아이들이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서도 모세가 지금 구원을 받게 된 그 장면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그 당시 모든 산모들도 자신의 아이를 사랑하였고 자신의 아이들이 죽는 것을 좋아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유일하게 모세만이 구원을 얻게 됩니다. 그들이 사랑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그들은 자신의 아이를 하나님의 시각으로,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실 것이라는 그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결국은 죽음으로 몰고 가게 되는 그런 안타까운 상황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모세의 부모는, 특히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은 자신의 아이가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태어나게 하신 그런 아이라는 그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토부의 시각으로 하나님이 보기에 좋았던 아이라는 그 시각을 가지고 있었고, 그 아이를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3개월간을 숨겼고, 또 마지막에는 하나님께 맡기는 심정으로 갈대 상자에 태워서 나일강에 떠내려 보내고 있었습니다. 하나님, 그 결과 모세는 생명을 구원한 정도로 끝이는 것이 아니라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끄는 위대한 지도자가 되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소망합니다. 저희도 절대로 하나님 상황이나 그때 당시 어떤 환경에 빠지는 사람 되지 않게 도와주시고 온전한 믿음의 시각으로 바라볼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모세를 그 어머니 아버지의 믿음에 따라서 어떤 곳으로 가더라도 구원을 받을 수 없었지만 그 명령을 내린 바로의 가족, 특별히 바로의 딸에게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 요게벳은 자기의 아이를 남들은 다 죽어가는 상황에서 떳떳하게 모세를 젖될 때까지 키웠고, 무엇보다도 돈을 받으면서, 삭슬 받으면서 아들을 키우는 그런 하나님의 복을 누리게 되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저희에게도 이런 믿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저희들 그렇게 믿음을 허락하여 주실 줄 믿고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